자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함께였어. 우리가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양은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주일날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은 이 시간 모두 다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여 이곳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오매 아버지여 빛의 갑옷으로 이 실로암 제단을 덮어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실로암 제단을 실로암 기도원과 실로암 전원교회와 알파 오메가 말씀 봉사 협의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임을 받고 모두 무적행으로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받으니 참 해답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8장으로 송영 찬송 올려드립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기 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탓을 대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주여 생각하며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자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결케 되어야만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주님 만나시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죄인이 오매 한 주간 이 죄를 이제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 저희들 죄 가운데 있었사오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악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악까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전원 기도 교회와 기도원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이 눈물 뿌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매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보라고 아버지 이 시간 자복하오매 아버지여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한 줄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반하며 진노하사 저희들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다 함께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애순 사모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이곳까지 오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다 용서받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셨사오니 우리들도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그 말씀 꽁꽁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악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이 호를 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음 시간에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우재구 전도사님께서 성경 봉독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으로 우리 부원장님 되시는 정효신 목사님께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종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더 열렸어요. 또 이 시간에는 김한수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저천부부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특별 순서로 우리 송재석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재석 선교사님도 아주 은혜 있게 잘하셨네요. 정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여기 실로와 와갖고 너무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느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모두 파쇄되고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길을 쫑긋하고 믿음에 대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렇게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부속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는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날이 오늘 진행된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육적인 족보 속에서 계보 속에서 이렇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등등등 각자의 계보의 성을 가지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열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종말은 끝났습니다. 육신의 종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삶은, 그 부활의 삶은 육신의 종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년의 왕국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영적인 속사람은 시작하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자꾸 줄기, 열매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자라야 하늘나라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본향. 여러분이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은 다 틀리죠?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전주, 어떤 분은 광주, 부산, 충청도, 강원도, 서울 이렇게 육적인 고향은 다 틀립니다. 근데 영적인 고향은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딱 지성소 중앙에 보게 되면 우리의 가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계속 한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은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이 정확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내 유기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분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지도자분들이 무슨 선물을 받은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가문인, 하나님 집의 가문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갖다가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불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느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자라면서, 속사람이 자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성령을 받으면 너희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을 받더라도 성령 거룩한 말씀의 그 뜻대로 너희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살지 못하면 네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선물 받은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용설명서가 이 두루마리 책의 성경의 말씀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은 나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신랑 신부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머니를 보면 시집가서 받은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은가락지 하나도 평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으실 때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그 은가락지 안에는 그 사랑하는 남편 되는 신랑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있고, 그 신랑이 되시는 그 신랑께서 평생을 살면서 그 아름다운 신부에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남겨놓은 메시지가 그 뜻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가보로 내려오는 단계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면 그 받은 믿음 안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혀있는 하늘 사랑의, 피 묻은 사랑의 편지가 약 1200장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그 믿음 안에, 사랑의 편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엄성이 거기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혈서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의 편지가 약 1200장의 편지가 그 믿음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렇게 사용설명서를 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한 땀 한 땀 여러분 속에 인을 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교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사랑으로 자라는 겁니다. 소망,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랐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신부의 역할을 하면서 영원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석하게 되어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테스트의 시간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과정이고, 또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기 전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앞으로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각자가 잘 계산한다면 이 마지막 남은 믿음과 행함의 여생 동안 정말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성경 말씀의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가? 아니면 믿긴 믿는데 행위로 가는가? 이렇게 되면 믿음과 행위로 가게 되면 이것은 행위책이 기록이 될 것이고 지옥불로 갈 것이고, 믿음과 행함으로 간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죽고 난 뒤에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말씀되어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스스로 해결될지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받은 선물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받은 선물은 크기가 겨자씨만합니다. 그 받은 선물은 크기가 뭐만하다고요? 겨자씨만합니다. 겨자씨만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잘 적어놓으시다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겨자씨만한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썩어서 뿌리가 내리고 나물보다 큰 싹이 나고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큰 가지를 내어 숲을 이루면 각종 새가 와서 깃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씨, 줄기, 열매로 자랐다는 거죠.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믿음은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크기가 겨자씨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 겨자씨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그 진짜 겨자씨는요, 지금 우리가 후추알보다 좀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겨자씨가 놀랍게도 그 겨자씨 안에는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쭉 읽어보면 첫 번째로 그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면 귀신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세상에는 온통 각 사람마다 군대 귀신이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둡고 추악하고 악한 귀신들 무리들은 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순간에 군대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분의 여기 신비 안에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믿으시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군대의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을 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계사시 안에 여러분의 유기신비는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 대면 한 뼘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은 손가락으로 탁 대면 손바닥으로 대면 한 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만큼 큰 건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책의 크기가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는 세상의 크기도 지구의 크기도 그려놨어요. 그리고 지구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도 비교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크기를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기록을 다 해놨어요. 지구의 둘레, 지구의 크기, 해의 크기, 달의 크기,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각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크기를 갖다가 이 천문학 과학자들은요 다 책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적인 논리로 공학 박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늠한 상태로 보더라도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왜? 지금 성경 안에서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큰 것은 작은 물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것은 작은 물체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여러분이 사는 집, 그 집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꾸겨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에 밥 한 숟갈 떠가지고 훅 집어넣듯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시간표가 존재하는 세상에는 어떤 큰 물체가 물리적으로 압축이 돼서 여러분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칩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것이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아, 샤마임 이렇게 해서 쭉 기록된 그 말씀 안에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죠. 영어도 소리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 책에 있는 글자는 성경책 전체가 66권이요. 약 1200장이며 약 31,100절이면서 약 133만 자로 이 성경책 한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는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두 글자잖아요. 이 영어는 love 하면 LOVE 네 글자예요. 그러면서 스펠링이 글자 한자가 더 많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책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글자가 총 몇 자로 되냐면 약 360만 자로 되어 있어요. 360만 자로. 그만큼 더 많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약 600만 자가 넘어요. 그 600만 자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안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모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대한 모든 창조된 말씀들이 창세기 1장 2절과 2장 3절 안에 나머지 약 1199장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과 2장 3장 안에 3절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천지 창조에 대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1천천과 3천천에 대한 육의 세계와 영의 나라를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별이 존재하는, 해달별이 이렇게 우기싸움을 하고 있는 지구와 해달별 있는 이 우주의 하늘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셋째 하늘이 크죠. 그 음악은 하나님 나라가 압축이 돼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회오리 바람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압축된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셋째 하늘도 있죠. 근데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실체와 내 육의 신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의 달인들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아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믿음과 행함으로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천지 창조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믿음과 행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야 그분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닿을 때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의 그 말씀에 격입되어 그 에너지에 그 힘에 우리가 격입되어 딴 생각하지 않고 잠깨 부리지 않고 견눈질 생각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크기로 여러분이 영생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으면 그대로만 잘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자라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갔던 귀신이 친구 귀신들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교류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선포하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그런 군대 귀신이 나갔죠. 군대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상태에서 군대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어 해가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믿은 행함대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내가 찾아다니면서 다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당회장님, 감독 목사님, 원장님, 박사님, 내가 물어보니까 이 선배님들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 불받을 때, 거듭났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다 통달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도 통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사랑 그 순간에는 절대로 이 말씀을 다 통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군대 귀신이 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 나갔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달하신 분이,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통달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통달했어, 안 했어요? 통달했죠? 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닐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잘 믿음과 가다가 나중에는 사단짓도 하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또 사단짓 해야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하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다니면서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건 돼서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그럼 이거는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사단짓만 했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네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훈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씨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 믿음의 씨가 폭발을 하게 되니까 통달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파수꾼의 그 나팔을 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내게는 언도급도 없구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서 안 걸었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선포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이 약 3,000명에게 말씀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중심이 뜨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으로 선포될 때 아픈 자가 낫고 눌린 자가 해방되고 여러분의 밖에 있던 모든 송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로 줄 줄로 확신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나갔던 7 귀신이 그대로 이따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계속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에 보면
43절에 봅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술이 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내가 찾아다녔어요. 해외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물어봐도 왜 이 숙제가 안 풀립니까? 선배님, 예수님도 저 부음 받고 성령 불 받고 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통달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도 통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첫사랑이 너무 좋죠? 첫사랑을 다 회복하고 나니까 나무도 노래해야 안 해요. 나무도 춤을 추죠. 새도 돌도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육의 비늘이 벗겨버리고 여호와의 마음이 내 안에 첫사랑을 임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을 새롭게 만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무도 풀도 새도 돌도 노래하는 거예요. 다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니까 선배 목사들이 학습을 하고 교회에 예배를 시키고 하다 보니 거기에 살며시 누룩이 들어가고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옵니다. 누룩이 들어오니까 말씀 위에 사람의 계명, 철학, 또 여러 가지의 육적인 자아, 이런 것들이 살짝 말씀에 섞여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집니까? 안 쌓여집니까? 나 같은 7 귀신들이 서서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이제 전부 다 결국은 한 주인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5년, 20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상태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까? 자꾸 무너져 갑니까? 사탄의 집이 지어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집이 지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시면서 다 이뤘다. 그리고는 7 하나님의 영의 눈동자를 볼 때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3번, 서쪽에 3번, 남쪽에 3번, 북쪽에 3번 12문이다.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황보석, 홍보석, 녹보석, 청옥, 자수정, 황옥 등등등 해가지고 12보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기초석의 대들보가 그 맑은 길은 정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의 길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기초석 대들보 기둥들이 12기둥이 있는데 거기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12제자와 12사도 그의 이름이 인이쳐져 있고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쫙 나와 있으면서 천사가 청량한 천사의 청량대로 12,000스타디온에 대해서 144 큐빗에 대한 장광호와 같다는 상태로 기록이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와 자세히 비교하면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간증하며 다니는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셋째 하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안착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깨달으냐?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럼 나는 천국을 뭐한 자입니까?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면 성질이 나야 됩니까? 혈기를 부려야 돼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전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품행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장은 어렵죠. 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자꾸 채워지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선한 사람으로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교제할 때 거짓말 누르기 있었고요. 사람의 계명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늘의 법을 모르니까 다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착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됐죠? 나도 모르게 그 누룩이 내 안에 쑥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모르다가 나중에는 아 그렇구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엄청나구나. 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모세 오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 제국의 그 문명의 문화가 육신적으로 쑥 육신의 생각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책의 모세오경의 율법의 위에다가 딱 얹혀져가지고 법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인본주의 사상의 법이 딱 얹히다 보니까 그런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시기, 질투, 협박, 고집 등등등 교활한 인간의 꾀가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대로만 믿음과 행함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하신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에 결연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고난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보다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랑 제단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신랑의 기도원 전원교회 신랑 모든 재단이 하나님께서 하늘 신령한 볼 물부터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선교지의 기초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크기는 얼마나 다고요? 겨자씨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오리 바람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으로 수출하십니다. 말씀 찾았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건설하려면 여러분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은이나 못이나 금이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말씀으로 여러분 유기신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틀을 닦아놨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틀을 닦아놨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유기신비가 아직도 말씀이 없고 아직도 유기신비 속에 세상 것이 또 육적인 생각, 육적인 자아, 사람의 계명, 철학적인 이런 초등학문 속에서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은 이미 딱딱한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그 돌덩어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산령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령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영에서 산령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타짜가 떨어지고 산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헛되지 않게끔 잘 보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갔던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나갔던 군대 귀신이 7배로 해가지고 수많은 더 많은 군대 귀신을 몰고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의 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찾아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쑥 나온다 이 말이죠. 물 없는 곳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어디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라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귀신은 뭐하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갔다. 떠나가면 그 떠나간 군대 귀신이 바깥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들어와야 되겠어요?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43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 감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 이 악한 세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대에서 많은 분들이 귀신이 나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말씀을 교제하고 예배 들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회복시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자꾸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채워지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갔던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는 겁니다. 두루 다니다가 탁 저 집사한테 가보니까 A라는 집사한테 가보니까 A라는 집사 안에는 어둠이 꽉 차가지고 군대 귀신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또 한 군데를 가보니까 말씀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빙빙 돌다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중에서 깨끗이 청소가 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원래 있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와보니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으면 얘들도 어리가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자기들 동료들 있죠. 거기를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안에 군대 귀신이 다시 더 7배나 들어오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형편보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형편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곤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더 이상 군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말씀으로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설된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할 때 내가 불을 내려서 테스트한다 하였습니다. 그 공력을 나타내는 모든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반석 위에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회 위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은이나 노시나 금으로 집을 짓는다 하였으니,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하였으니, 주여 불러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공력이 불타지 않게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보화의 집으로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씨가 내 안에서 속사람으로 말씀에 불을 붙일 때 불일 듯 일어나며 폭발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섞어질 때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말씀의 불의 기름 부음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 깊이까지 말씀으로 안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안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적은 예물, 적은 헌신 아버지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로, 또한 몸으로, 또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어서 그들의 모든 오늘 말씀 그대로 악한 것들은 다 내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는 세상에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물질로 아버지 쓸 때에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물질을 쓸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올려지는 모든 봉헌이 주님께서 영권이 있고 물건이 다 풀어지며 하나님의 감사가 나타내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감사하나 주셨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으서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야훼 따바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보혜심의 인도하심이,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쳐 주시옵시며,
실로암 재단에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위 신비안에까지 말씀으로 안수하시고 또 실로암 재단의 모든 기관들 온 저희 교회 지교회들과 온 세상 온 누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